오늘 읽어드렸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입다.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에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간음하다, 매춘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창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묵상하는 이 개역 개정판은 이 매춘부, 창녀, 간음하는 사람, 이것의 어떤 완곡한 표현으로 그냥 기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창녀의 아들이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배달은 형제들이 있어요. 입다에 본처의 자녀들이 있어요. 조금 크니까 본처의 자녀들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살던 곳에서 살 수 없고 쫓아냈어요. 원래 입다가 살던 곳은 요단강 동쪽편에 살았는데 여기서 쫓겨갔어요. 더 동편으로 쫓겨갔어요. 한번 우리 기억을 해보자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초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격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들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요단강 동쪽편에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있잖아요. 생각 혹시 나세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위쪽은 요단강 동쪽의 제일 위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중에 요단강 서편을 이제 차지하게 되지만, 일단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위쪽을 차지했어요. 그 위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반대쪽이고 골란 공원 있는 그쪽이 아주 산지예요.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밑으로 그 사마리아 땅 반대편으로, 서쪽으로는 사마리아 땅이지만은 반대로 이 요단강 동편으로는 갓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이 약복강이 있는데 이쪽이 다 이제 요단강 동쪽변이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입다가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요,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원래 입다가 살던 곳도요, 어딘가 하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어떤 학자는 므낫세 지파였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므낫세 지파라기보다는 갓 지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근거도 있고요. 아무튼 므낫세 지파는 위쪽이고 갓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두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의 제일 동쪽 접경 지대의 지역이 어딘가 하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게 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때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입다는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이방 땅으로 쫓겨났어요. 기생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곳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돕땅에서 살았는데, 이 돕땅에 갔더니 잡류들이 입다한테 모여왔다. 그래서 잡류, 이방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류라고 그렇게 이 번역 성경은 소개를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근달패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잡류, 근달패의 우두머리고 출생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입다가 살고 있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의 정치적인 모습은요, 10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18년 동안 18해 동안 억압을 했다. 누구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 7절 말씀을 읽다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18해 동안 억압했다. 그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억압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지중해에 붙어있는 요단강 완전 서쪽이죠. 요단강으로 따지면 완전 서쪽이고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블레셋은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살고 있는 곳은, 원래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부근의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위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이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는요, 바로 옆에 누구가 있어요? 암몬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있던 이 지역은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18년 동안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18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사사들이요, 몇 명입니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 그러고 6명의 나머지 사사를 소사사라 그래요. 큰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사들 6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큰 용사래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입다를요, 대사사 6명 속에 포함을 시켜요. 참고로 대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이 입다의 출생이 어떻다고요? 기생 창녀의 아들이에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어요. 잡류들하고 살았어요. 불량배, 근달패하고 함께 살았어요. 제대로 교육이라도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입다인데, 입다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18년 동안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자유를 찾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입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큰 용사래요. 대사사라고 후대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쓰임받는 일꾼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오늘 이 11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입다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묵상하면 우리도 입다 못지않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자고요. 첫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 아파트의 아래 위층은 알겠죠, 뭐. 옆동만 해도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인데도요,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입다는요, 이 사람들하고 출생이 달라. 지금 암몬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입다가 볼 때는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입다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돕당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입다를 중심으로. 입다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의 친화력. 원래 태어난 곳에서 입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처음에는 내쳤는데
내쳤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내쳤던 그 사람들도 입다를 옹립하려고 하잖아요. 입다한테 왔어요. 이방인도 입다한테 오고요. 유대인들도 입다한테 와요. 입다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이와 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친화력이 가능하게 된 비결은 또 뭘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요, 원수도 어떻다고요? 원수도 친구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말은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로마가 초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참,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에 쓴 걸 보세요.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자기들을 죽였던 로마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로마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와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몸으로 주의 사랑을 보였던 그 초대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승인을 하잖아요. 로마의 왕이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 앞에 그들은 거꾸로졌어요. 투쟁하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친화력이 있는 사람은요, 원수도 친구 되게 만들고요, 저들도 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카톡으로 하나님의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요즘에 보내드리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얼마 전에도 보내드린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와서 괴롭히고 붙잡아가고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붙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 이게요. 어떻습니까? 다니엘 끌려갔잖아요. 605년에 끌려갔어요. BC 605년에.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들과 맞서서 싸움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보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말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온 천지에 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시다. 원수가요, 전도해요. 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고 속상해도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친화력이 있게 만들고 원수도 친구 되게 만드는데 왜 싸움을 하느냐 이거예요. 죽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갔을까? 성경을 다 찾아봐도 길르앗 장로님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추적하기는 돕당에서 입다가 유명한 사람이 됐나 봐요. 이방인의 땅에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를 영웅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입다는 어때요? 장로님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입다를 데리고 가려고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시원찮아도 내가 힘이 없어도 못 배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카톡 어떤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그 내용을 사실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서 요즘은 교인이라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자제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께서 하는 행동들이 혼란을 만드네요. 그 어려움이 바로 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상해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문자를 이렇게 정리를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기도하고 보내드린 문자 내용을 그 다음날
우리 모두 카톡 내용으로 제가 사실은 그거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지난주에 보내드린 건데요. 먼저 그분에게 제가요 갈라디아 1장 7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보내드린 거지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기본을 망각하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다가 기독교 전통을 더하고 거기다가 이성의 조합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뭐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직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머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다가 그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우리는 쉬운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는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남을 탓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작은 빛도 빛인데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또 나의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상하지요. 속상한데 너 잘못했다. 물론 그분이 잘못했겠지. 맞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 100% 잘못한 건 아니야. 맞는 것도 있는데 오죽 속상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또 이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똑똑함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재주를 뽐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과 12장에 있는 말씀이 입다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극단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극단의 얘기예요. 하나는 어떤 얘기입니까? 딸 얘기 나오잖아요. 입다의 딸, 무남동녀 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입다가 암몬 자손들하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을 열고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사람은요 말조심을 좀 해야 돼요. 입다도 이런 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 부족을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잘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칭찬받을 것,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부족을 덮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진짜 싸움에서 돌아왔더니 누구가 입다를 반겼어요? 무남동녀 딸이 입다를 반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극단의 얘기죠, 이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극단의 얘기예요. 이게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어떤 교훈의 말씀일까? 그 다음에 또 극단의 얘기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이 극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입다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에브라임 지파들이 찾아왔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 지파는요, 저기가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최고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굉장해요. 그래서 이 입다한테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들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갈 때에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싸움을 하자, 이기자, 싸움을 하러 가자, 이렇게 좀 연락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니들끼리만 가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좀 모두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모두가 같이 와서 전쟁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 뒤에 12장 1절 그 뒤에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도전적이에요. 땡깡 부리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어떻습니까? 이 입다가 어땠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았지만은 다시 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이때도 12장의 말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냥 덮으면 되는데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여요. 동족끼리 어마어마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 이게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극단의 얘기, 입다의 무남동녀의 얘기, 에브라임 사람들의 얘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뭐를 얘기하느냐? 결단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력. 말은 했지만 딸 바칠 수 있어요? 무남동녀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라도 자녀들 때문에 둘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래. 그런데 입다는요,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바친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친화력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결단력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이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요,
이 딸의 이 얘기, 무남농녀 딸을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결단력 중에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신앙생활은 자식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까지도 희생.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식을 희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에브라임하고 전쟁한 건 뭐예요? 전쟁은 죽음 아닙니까? 43,000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었지만은 반대로 입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결단력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입다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